성경에 드러난 교회가 출발하는 출발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주셨어요. 어떨 때는 한두 명, 어떨 때는 여러 명,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거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받아라. 너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제자들 12명이지만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멤버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이 되었다고 해요.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120명이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장소가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다락방이었어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나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에 채워졌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이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익숙한 이곳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자, 120명이 모여서 뭘 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한 마음처럼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라고 말했죠. 오순절 날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딱 시작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천하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요 텀이 1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그들이 언제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실지 몰랐어요. 그냥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시점에 응답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능력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지,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은 그때 당시는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바람, 불, 방언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 19장에 나오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도 보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속에 이 바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과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성령 강림할 때에 나타난 모습 중에 방언이죠. 방언이 나타났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외국어를 말해요. 오순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때 당시는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여기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들이 총 15개가 나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죠. 근데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국어를 말해요. 여기서의 방언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조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형상은 반대죠.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탑을 쌓은 거잖아요.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은을 흩으신 거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했던 말을 다 알아듣는 이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 하나가 되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모습,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 되는 모습.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 보면 2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처음 성령 강림을 입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순서인데 어떻게 된 거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용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 두 번 있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런 사건들이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사건인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내가 무슨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불을 보았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자꾸 이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 이 성령 세례 받는 부분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확실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런 체험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제 내가 본어게인 됐는지 알지 못하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 보고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그때 성령 받고, 내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현장에는 베드로도 떠났어요.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이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여인들이 찾아갔죠. 분유를 바르려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뭐 자기 생업을 찾아서 간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군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들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이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요. 우리가. 왜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돼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갈빗자를 걷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고 나의 가치관을 성령이 지배하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종착점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죠. 1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하죠.
예수를 전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났을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다 정인의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정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했다고 내가 예수의 정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선포한 말과 또 내 삶이 일치가 되어야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입술로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쓴다라고 선포하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선포한 내용처럼 그들이 삶이 나타났습니다. 전도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믿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다, 정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전한다면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정인의 삶은 말과 삶이 일치할 때 파워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교회의 모습은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올바른 주님의 정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충만함이 채워졌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래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된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욱 성령이 채워지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